중심으로 일어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일어나라라기보다는 좀 더 제목을 새롭게 붙인다면 영적으로 주도하라라는 제목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감나무에 가서 감을 먹고 싶을 때 감나무 밑에 가서 입을 벌리고 가만히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감이 떨어질 때까지. 도저히 감이 떨어질 것 같지 않은데도 하여간 끝까지 기도하며 입만 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도저히 떨어질 것 같지 않은 감이 기적적으로 떨어질 때가 있죠. 지나가다가 참새가 갑자기 정신을 못 차리고 꽝 부딪혔는데 감이 거기서 떨어진다든지, 하여간 뭐 기적적으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신앙 유형은 뭐냐면 감을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감이 떨어지게 해주세요 하고 입을 벌리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을 따러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기도 제목은 뭐냐? 주님, 도저히 제가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데 올라가서 감 딸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리고 감 따러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시도해보다 보니 하나님이 힘 주시는 걸 경험하는 거죠. 이건 적절한 예가 될 수 없겠습니다만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체력장 같은 게 없죠? 그죠? 제가 이제 명절 연휴니까 제 사담을 짧게 말씀드리면, 체력장을 할 때 이제 체력장을 여러 가지 합니다. 오래 달리기도 하고 또 공 던지기도 하고 턱걸이도 하고 윗몸 일으키기도 하고. 요즘도 하죠? 안 하죠? 하셨었나요? 예. 제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참 약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턱걸이입니다. 턱걸이. 이거 한 6개 정도, 7개 하면 팍 떨다가 이제 못해요. 근데 체력장 할 때 제가 몇 개를 했냐면 19개를 했어요. 안 놀라시네요? 턱걸이 19개. 놀랍지 않으세요? 다 11개, 5개는 뭐 기본적으로 하시는 모양이죠? 네. 기적입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로도 없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19개였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저도 몰라요. 갑자기 서는데 힘이 불뚝 솟더니 막 19개 하더니 하더니 딱 내려온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19개가 나와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래서 제가 이게 감 떨어지도록 입 벌리는 신앙생활이 있고 감이 떨어지도록 감 따라 가는 신앙생활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기도할 때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 6장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후에 7장에 가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기도하죠. 자, 여러분, 기도가 구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찾으라는 거예요. 기도가 찾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행동하는 기도입니다. 찾으러 다니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찾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을 두드려야겠죠. 문을 두드려야겠죠. 두드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럽니까? 열릴 것이라고 그러죠. 열리면 열어서 들어가는 거고요. 닫히면 다시 또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죠. 근데 우리 형제들 또 자매들 있습니다만 공동체에도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근데 제가 볼 때는 구하지 않고 찾고 두드리기만 하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기도하고 기도를 안 하고 무조건 두드리기만 하는 분도 계세요. 이런 분들을 스토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막 두드리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고 주의 뜻이 확실하고 분별이 서면 찾아보고 그리고 두드려야지. 두드리는데 안 열리니까 자기가 억지로 열려고 막 문 안 열린다고 막 망치 가져와가지고 막 자물쇠 깨고 이러면 안 됩니다. 조심해서 구해야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실 때는 수동적으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수동적으로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이루어 주실 때가 있고,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디며
기도하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일어난 일련의 두 개의 사건이 바로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영적인 주도성. 여러분, 주도성을 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며 돌진하는 거죠. 이 돌파력. 자, 먼저 보시면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의 특징은 뭡니까? 예를 들면 이제 뇌출혈 이런 것이 있으면 마비가 돼서 손이 움직여지지 않잖아요. 자기 스스로 걸어갈 수도 없고 가서 말할 수도 없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중풍 같은 경우에 이게 처음 딱 스트로크가 오면 몸만 마비되는 게 아니라 입도 마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어 기능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리셋이 되거든요. 그러면 말을 할 때 어떻게 되냐면 그냥 애기처럼 빠빠빠빠빠빠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따따따따따따따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거를 다시 말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부터 어린아이가 말 배우듯이 다시 배워야 돼요. 이게 2년 3년 걸려서 훈련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말을 이제 겨우 정상적으로 하는. 그러니까는 따따따따따 할 때는 정신이 어려진 게 아니라 말은 어떤 말을 할지 생각은 분명한데 이게 언어 신경이 이게 엉클어져 가지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훈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자기 힘으로는 못 나가요. 그래서 이때 주도성을 발휘한 건 누구냐면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자기 혼자 힘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주님께 못 나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네 종교고 네 삶이니까 알아서 해. 놔두면 안 되고요. 주도성을 갖고 가서 끌고 와야 됩니다. 너 이러다 죽어. 그리고 주도성을 갖고 가야죠. 자, 그러면 주도성을 갖고 이 사람을 이 친구들이 어떻게 했냐면 침상에 메었어요. 그리고 그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2절에 보면 누구의 믿음을 보셨습니까? 그들의 믿음. 친구들의 믿음. 물론 중풍병자의 믿음도 포함될 수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친구들이 포함됐다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은 주도성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주도성을 갖고 시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를 향해서도 주도성을 갖고 함께 기도하며 끌고 갈 수 있는 우리 청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내 인생의 어렵고 힘든 문제들 내가 기도하죠. 주변에 기도해 달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도성을 갖고 두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죠. 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두드리기만 하면 안 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놀라운 치유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것을 떠나서 지나가다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봅니다. 마태는 세리죠. 9절에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세관은 일종의 이 세금 징수하는 세무서 같은 곳이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세금을 그 당시에 거둘 때 통행세, 관세 이런 게 이제 오늘날로 하면 고속도로의 이 처음 톨게이트 옆에 사무소처럼 길 가는 옆에 주요 교통로 옆에 이 세관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서 딱 1층이나 2층 꼭대기에서 이렇게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거기에 앉아서 세금을 걷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걷고 있는 이 세관이 아마 속으로는 영적인 공허함과 어려움 때문에 막 답답해서 죽을 것 같은 지경이었겠죠. 왜? 예수님이 딱 부르니까 그러자마자 불쩍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그 전까지는 속으로 꿍꿍거리고 있었어요. 이게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께 나왔느냐? 예수님이 가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너 나를 따르라. 다른 말 없었어요. 따르라.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벌떡 일어나서 따라가죠. 여러분, 전도할 때 너무 설득하려고 하다 보면은 되게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야, 교회 가면 참 좋다. 뭐가 좋은데? 밥도 맛있고 또 자매도 좋고 형제도 너무 멋있고. 여러분, 이렇게 오면 형제 보고 자매 보고서는 실망하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와, 주님께 나와봐. 너 이제 하나님 만나야지. 이 말에 벌떡 정신을 차리고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리가 벌떡 일어나서 나가려면 그동안 자기가 차지하고 했던 모든 걸 순식간에 내려놔야 되거든요.
근데 나를 따르다 하는 말에 모든 게 순식간에 무너지면서 쫙 내려왔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만약에 세리한테 세리야, 너 할 일도 많겠지만 1시간만 내라. 너 힘들겠지만 나를 위해 좀 도와줘. 뭐 이렇게 자꾸 막 설득하려고 그랬으면 세리가 반박할 논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반박할 게 아니라 잡아당기는 거죠. 너 나를 따르라. 그리고 잡아당기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확 끌어오셨으니까 세리가 벌떡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갔을 뿐만 아니라 여기 자기 친구들, 죄인들, 10절에 보면은 마태의 집에 세리 죄인들 빠글빠글한데 다 데리고 오죠. 여러분, 전도할 때도 그 친구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탁 주도해서 가자. 넌 이제 하나님 만나야 돼. 이제는 너에겐 예수님이 필요해. 확 당기면, 물론 웃기고 있네, 너나 잘 믿어, 이러는 친구도 있겠지만 의외로 마음이 확 움직여져서 하면서 따라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전도한 분들이 우리 교회 보면은 가끔씩 계세요. 어떻게 예수 믿게 되셨어요? 가자고 하는데 막 가야 될 것 같아서 왔대요. 이게 영적인 주도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확 끌어가실 때 우리도 그분의 도구가 돼서 주변 사람들을 끌어와야 되고요. 그리고 주도적으로 확 부르실 때 이 세리 마태는 어떻게 했느냐? 예 주님하고 확 놓고 따라간 거죠. 주도적으로 반응한 겁니다. 주도적으로 부르시고 주도적으로 반응하니까 거기서 마태복음이 나왔죠. 이 세리 마태가 나중에 마태복음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지금보다 훨씬 더 주도적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기도하면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가야 될 거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가서 두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찾으시길 바랍니다. 열리기를 구하면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열어주실지 모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죠. 내가 도저히 두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곳에서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내가 꼼짝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다려야죠. 홍해 앞에 꼼짝 못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문이 열리죠. 그런데 여호와의 천사가 장작 유월절에 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피 발라야죠. 열심히 발라야죠. 그리고 홍해를 열어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건너가야죠. 왜? 뒤에 또 쫓아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수동적인 무력함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는 것과 동시에 주님을 붙들고 간절히 주도적으로 달려가는 것이 동시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향하여 계획하신 많은 것들이 이 두 가지가 직조되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가 계획지도 못한 곳에서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내가 열심히 달려가고 두드리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를 두드려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이 명절에 깊이 생각하시고 생각이 나면 그 다음부터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의외로 많은 것들이 여러분이 두드리고 구할 때 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걸 체험하는 젊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하나님이 기도하니 역사하셔, 내가 두드리니 열어주셔 라고 고백하는 많은 간증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보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 뜻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하고 두드리기를 원하고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